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신앙을 개혁하라. 신앙을 개혁하라. 예. 구한말 서양에 신문명이 들어올 때 일입니다. 어느 대감이 선교사님으로부터 비누를 선물을 받았어요. 비누를 한 상자 선물 받았습니다. 비누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 당시에 너무 신기하거든요. 때도 잘 빠지고 씻으니까 손도 깨끗해지고 얼굴을 씻으니까 얼굴도 뽀송뽀송해지고. 그래서 이 대감이 이제 가까운 지인들을 불러다 놓고 막 비누를 자랑하면서 비누를 하나씩 선물로 줬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는가 하면 독립운동가였고 또 YMCA가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틀을 잡아줬던 월남 이상재 선생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상재 선생이 이 비누를 받더니만 칼로 깎아가지고 비누를 막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감이 여보게 이 사람 그건 때를 벗기는 비누지 먹는 게 아니라네. 그랬더니만 알다마다요. 여러분들은 이 비누로 얼굴을 씻겠지만 저는 이 좀 뱃속에 있는 때를 벗기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괜히 숙연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을 외치지만 참 개혁이 어렵죠? 그죠? 개혁이 어려워요. 신앙을 개혁하자, 교회를 개혁하자, 500년 동안 외쳤던 이야기이지만 개혁이 어렵습니다. 정치개혁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선거철 때만 되면 정치개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개혁되는 것은 없고 개혁과 관련된 스트레스만 쌓여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정치개혁을 부르짖은 지 오래지만 정치권의 구태와 부패는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교단 개혁을 외치고 기독교 개혁을 외치고 그렇게 외치지만 참 나아지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겉만 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개혁하겠다고 제도를 바꾸고 법을 새롭게 개정하고 관행을 고쳐 나갑니다. 그러나 또 얼마 안 가가지고 그 바뀐 제도와 법과 관행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는 거죠. 이유는 법이 바뀌어도 사람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사람이 새로운 제도, 법, 관행을 또다시 더럽히는 것이죠. 진정한 개혁은 사람을 바꾸는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바꾸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바뀌니까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고, 또 이게 안 바뀌니까 그렇게 예수 믿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전도문이 막히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도나 법이나 관행을 조금만 손질해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좋은 세상을 열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결단을 하고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하고 믿음이 좋아도 쉽게 변하지 않는 게 내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매일매일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매일매일 개혁되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개혁을 다루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제 12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으로 있으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놀라운 영적 부흥을 맛보고 말씀을 통한 도덕적 회복과 정치적 안정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웬만큼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이제는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아올 때 왕에게 일시 동안 위임을 받아왔기 때문에 또다시 메대 파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죠.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그렇게 개혁을 해놓고 열심히 해놓은 모든 게 다 또 옛날로 돌아가고 변화의 조짐, 변질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돌아오자마자 이를 깨닫고 적시로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거죠.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1절에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라고 했는데,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식을 하는 그날을 얘기합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해서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날 성전 봉헌식을 하는 날, 성벽 봉헌식을 하는 날 모세 율법책을 낭독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 백성들의 마음이 와닿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가 광야를 걸어갈 때에 물과 양식으로 우리를 대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고 저주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을 합니다. 그동안 함께 먹고 살던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을 분리시켜 나갑니다. 공동체에서 분리시켜 나가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땀 피가 섞인 사람들을 다 몰아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빛과 어둠, 낮과 밤을 그렇게 구분하듯이 완전히 분리시켜 나갔다는 거죠. 여기에는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개혁과 이런 분리를 과감히 단행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개혁이 시작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접하게 되면 인생이 개조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접하고 자기들 안에 있던 죄악들을 분리시켜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실타래처럼 흔들어져 있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면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이처럼 개혁의 시작, 부흥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오늘 내가 꼭 손대야 할 부분들, 개혁해야 할 부분을 강력한 감동으로 내 마음에 부딪혀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오셔서 군두더기 하나 없이 정확하게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부분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 일을 조사하다가 보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세상에 충격적인 일을 이 느헤미야가 알게 됩니다. 자기가 없는 사이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성벽 재건을 할 때에 방해했던 도비야가 산발락과 함께 얼마나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또 협박을 하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런 사람에게 세상의 성전 안에 가장 큰 방을 줘가지고 그 방을 쓰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암몬 사람 도비야. 3절에서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다 쫓아냈는데 그런 암몬 사람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에 한 방을 줘서 그로 하여금 그 방에 있게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제사장이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6장 17절 18절을 보면 도비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또한 그때에 유다 귀족들이
여러분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유다의 귀족들과 굉장히 친분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상당한 재력가인데다가 유대 사회 귀족들과 친분을 맺고 있는 거죠. 유다의 귀족들은 도비아의 교분을 통해서 실질적인 이익을 많이 챙겼을 겁니다. 재력가이니까.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도비아가 친분을 맺고 있던 유다의 귀족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엘리아십도 포함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 때문에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는 겁니다. 28절을 보면 심지어 엘리아십은요, 이 적들의 수장격인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또 사돈을 맺게 됩니다. 도비아와도 친분을 쌓고 또 산발락과도 사돈 관계를 맺어요. 산발락의 권력과 도비아의 막강한 자금줄에 줄을 대고는 상당한 혜택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역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유익을 떠나서 자기 이익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된다는 것이죠. 직분이 아무리 높은 직분에 있고 귀한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교회 안에 중직을 맡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게 되면 그때부터 벌써 그 사람은 변질되어져 가는 겁니다. 결국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줄타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계획을 해나갈 때에 나의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7절 8절에 보니까 도비아의 세간을 어떻게 해요? 다 방 밖으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본래의 기능대로 되돌려 놓습니다. 과감한 조치를 취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 앞에서 이런 과단성이 꼭 필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이런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물론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뭐예요? 성전입니다.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그 속에 도비아와 같은 그런 야비하고 더러운 세상의 요소들이 들어와서 방을 잡고 있지 않는지 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날마다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런 더러운 방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 음란의 방, 욕심의 방, 온갖 참으로 포악한 방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날마다 개혁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성전에 세속적인 도비아의 방이 없는가? 도비아에게 방을 내주고 있지 않는지,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야 되는데 온갖 잡동사니들이 들어와 있지 않는지 말씀 앞에 개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원인을 조사하다 보니까 세상에 그 방은 원래 성물로 가득 차 있을 이 골방들이 텅텅 비어 있었다는 거죠. 이 방들이 텅텅 비어 있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11조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래 이 방들은 레인들이 쓰는 방이었고 레인들에게 드릴 성물이 가득 차 있는 방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땅 분배를 받을 때에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그들에게 영적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성전 봉사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을 감당하라고 그들과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드려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생계 유지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11조를 안 드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고 살 일이 없는 거예요. 생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의 직무를 포기하고 성전을 떠나서 논과 밭으로 내려가 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거죠.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빈약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 생활은 하나님과 관계, 나의 믿음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11조 생활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그 다음에 개혁한 것은 안식일 제도입니다.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성수를 강조한 거죠.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가다 보니까 안식일인데 세상에 술터를 밟고 있고 나귀에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운반을 하고 있고 여러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음식을 팔고 그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자세히 살펴봤더니만 16절에 보니까 이방인인 두로 상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면서 물고기와 각종 물건을 안식일에 팔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가게 문을 닫고 장사도 하지 않고 있는데 두로 상인들이 와서 장사를 해서 많은 이득을 챙겨가니까 그게 아까운 겁니다. 나는 안식일이라고 쉬는데, 주일이라고 문을 닫고 쉬는데 옆을 보니까 안식일에 더 장사가 잘 되고 손님도 많은 겁니다. 이런 날 가게 문을 닫는다는 건 엄청 손해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식일인데도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주일날 장사하면 돈 더 잘 벌고 부자 될까요? 어떤 분은 주일에 문을 열면서 합리화를 하며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어쨌든 돈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집사님, 솔직히 진짜 헌금 많이 하려고 문 여는 겁니까? 아니면 돈 욕심 때문에 문을 여는 겁니까?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대학 가서 교회 더 잘 다니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들, 학생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경제적 이익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도 여기에 많이 걸리죠. 사실 안식일, 주일의 개념이 바로 서면 걸릴 것도 없고 갈등할 것도 없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 성수해라, 이 말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면 이런 문제가 갈등이 될 수가 없고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믿고 맡기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예. 이것을 믿으면 안식일을 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 흐트러진 마음과 초점을 바로잡고 세속적인 돈과 성공이 최고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다시 고정시킨 날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구별하여 잘 지키고 있습니까?
마귀는요, 지금도 수시로 찾아와서 이방원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릉치기 얽어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얽어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바로 그때 우리는요, 정몽주처럼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이 몸이 죽고 일베번 고쳐 죽어도 임 향한 일편단심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단행한 마지막 개혁이 뭔가 하면 바로 이방인과의 통혼 금지하는 거였습니다. 에스라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서 통혼한 것을 금지했는데, 에스라도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서로 통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가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산발락의 딸과 결혼을 한 겁니다. 이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다루는가,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심히 꾸짖고 책망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몇 사람을 잡아다 때리고 어떻게 해요? 머리털까지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28절에 보니까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이 앞장서서 이런 짓을 행했기 때문에 제사장직에서 쫓아내버립니다. 물론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하나님도 참 싫어하셨지만 느헤미야는 왜 이토록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엄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자, 우리 23절, 24절을 봅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의 자녀들이 뭘 못한다고요? 유다 방언을 못했다. 유다 방언을 못한다는 말은 곧 무엇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 율법이 유다 방언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유대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냥 훈계 정도가 아니고요, 직접 매를 들고 때리고 그들을 징계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을 신앙으로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신앙을 가진 자녀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노아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브라함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도 몰라요.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다고 이야기하는데 기도할 줄도 모른다면 이건 하나님의 가정을 지켜야 할 부모들의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수평 문화를 차단하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 키워야 합니다. 요즘 자녀들을 보십시오. 연예인들에 대해서는요 빠삭하게 아는데 성경을 몰라요. 연예인의 생일이 언제고 지 부모 생일도 모르면서 연예인 생일이 언제고 뭘 좋아하고 누구랑 좋아하는 사이인지 빠삭하게 알고 서로 이야기하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왜 그래요?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특히 결혼 정령에 있는 청년들과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잘 들으세요. 왜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불신자와의 결혼을 명확하게 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곳곳에 성경 말씀은 우리 신자들에게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두 사람의 인격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다른 사람은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통제를 받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생각이 다른데요. 예. 하나님의 통제 없이 어떤 사람의 마음과 뜻과 의지와 희망과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결혼 생활은 육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영적인 친밀감과 인격에 조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더 우선되어져야 돼요. 세 번째는 영적 생활에 있어서 많은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욕구는 늘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배우자는 우리의 그런 생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나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믿지 않으니까 놀러 가자 그러고 딴 데 가자 그러고, 예, 다를 수밖에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또 다르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을 작은 지상의 천국으로 만드는 것에 있어서 방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가정은 마치 지상의 천국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가정은 둘로 나뉘어져서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정은 영적으로 주 안에서 잘 연합된 가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선장으로 삼고 지상의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가정의 구원과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함께 교회를 가면서도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게 어려운데, 하물며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불신자라면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 양육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가정 구원과 자녀 양육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됨이 없는 신뢰는 친밀감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적인 하나됨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영혼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서로 친밀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일반적이고 모든 여건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의해서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종교관, 인생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전혀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자신의 결정에 대한 회개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한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근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꾸 불신자와 결혼해서 이방인과 결혼해가지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고 그래가 자꾸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망하게 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신앙개혁을 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 신앙개혁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참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와 율법의 가르침, 그리고 이전에 안식일을 범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재앙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의 이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솔로몬 시대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이방인과의 결혼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고 그로 인해서 이전에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개혁은 철저하게 말씀을 바로 알 때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개혁을 단행하는 모습을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개혁을 마무리할 때마다 모든 게 기도로 끝이 납니다. 11조를 개혁하면서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안식일을 개혁하고 난 다음에 12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방인과 결혼 문제를 개혁하고 난 다음에 29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3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개혁은 말씀과 기도 두 기둥이 굳건히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을 통해서 개혁을 이루어 가십니다. 개혁을 다른 말로 부흥이라고 한다면 부흥은 말씀과 기도 두 기둥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기둥이 바로 서야 개혁도 일어나고 부흥도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의 개혁을 원하십니까? 부흥을 원하십니까? 말씀과 기도의 기둥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 부흥을 원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를 저는 계속 강조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두 기둥을 붙잡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큰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